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우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4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여러 가지 세상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도우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본래 악하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늘 육신은 연약하여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온유하고 겸손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손발도 세상 즐거움과 유익을 구하기에 바빴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결단하오니 모든 사탄의 악한 생각은 지워주시고 정직한 영, 거룩한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주님, 올해 중북교회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 따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기도할 때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의지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사 고난 중에 성도는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은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첫 주부터 3주간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와 지체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 합심 기도 드릴 때에 사무엘 때 미스바 성회처럼 참여한 교회마다 예수 이름을 드높이며 크게 회개하고 부흥과 부흥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하여 지금 하나님의 때에 기름 부은 성도와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찌하든지 청년일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받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 맺게 하옵소서. 박진근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들을 주목하시고 큰 비전을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며 회중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삶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유빌라테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받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을에 참 아름답고 청명한 그러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 좋은 날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11조 예물을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생업의 현장, 일터, 직장 위에 하나님이 풍성한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정성껏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감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한 감사 제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 그의 살아온 삶의 모든 궤적과 아버지 하나님, 또 현재의 형편과 처지, 앞으로의 남은 인생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인생의 남은 날들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힘있게 붙잡아 주셔서 하루하루가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차며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 86세까지 생명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면서 생일 감사의 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6년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나와 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 천국에 들어가신 날까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신이 더 강건하고 힘을 얻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평강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차를 구입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운전대 직접 잡아 주시고 언제나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주님, 주의 날개 끈으로 덮어주시고 이 차로 인하여 더 기쁘고 좋은 일, 감사한 일 많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언제나 운전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심에 주님 감사드리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 가족 남편과 두 아들의 영과 육의 건강 소망합니다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셔서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는 대로 모든 가족들, 특별히 남편과 두 아들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 위하여 선교, 구제, 장학, 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예물을 바쳐드리는 성도들은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복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자들의 믿음과 삶을 배우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 상관없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시됨에 따라 수용 인원의 50% 본당 좌석을 400석으로 변경하오니 현장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일은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전교인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다니엘 기도 소식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큰 은혜를 받는 좋은 기회이니 성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인하여 수요 저녁 예배 기도 순서가 변경됩니다. 1층 안내석의 게시판에 변경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6일 토요일 새벽 6시 20분 쇠마실에서 향존직 대청소로 모입니다. 각 기관 및 임원위원회 부서별로 11월 28일 주일까지 총회를 모두 마치고 2022년 신임원을 확정하여 교역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CBS 창립 60주년을 맞아 특별 목음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 완독, 강단, 헌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내일부터 정부 방역 지침이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1단계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도 50%까지 수용인은 50%까지 우리 교회 이제 400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찬양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 예배당 예배 나오지 못하신 그런 성도님들 주변에 계시면은 권면하셔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 하게 되는데 정말 귀한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 주십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영성이 굉장히 많이 삭막해지고 메말라져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될 테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다니엘 기도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504주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정확하게 오늘이죠.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논제라고 하는 것을 게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95개조 논제는 당시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면죄부에 대한 논박이었습니다. 면죄부가 뭐냐면은 죄를 면하는 증서예요.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연옥에서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서가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만 내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서였어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정말 부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가히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침묵을 지키고 몸을 사리고 있을 뿐 감히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용감하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논박한 것이 바로 95개조 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에는 여러분 5가지의 대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러한 원리들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의 대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의 대원리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루터의 신학의 근본이고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여러분 이것이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바로 그 다음해인 1518년 4월 달에 가톨릭 교회와 루터 사이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루터가 자기 신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루터는 자신의 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내 신학은 뭐라고 했을까요?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십자가 신학이다. 루터 신학을 떠받들고 있는 근본 원리, 그리고 종교개혁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모든 다른 원리들을 떠받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대원리,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원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에 여러분 스캔들 아시죠?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입에 담기 어려운 참 추한 소문을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뭐였냐면 너무 부끄러워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정말 추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거리끼는 도저히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스칸달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스칸달론, 거리끼는 것인데 이방인들에게는 또 뭐냐 하면은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지혜와 정반대되는 것, 그런 말이에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는데, 소피아를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발가벗기어서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었다. 이것은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생각해 볼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세상에 여러분, 성공, 형통, 부유, 축복, 지혜, 건강, 강함, 아름다움, 명예, 쾌락, 안락,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좋은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치스럽기 짝이 없고 그렇게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저주받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소리 말고, 그런 십자가 이야기 말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라.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의 요구이고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의 그런 요구와 욕망과는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24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에 따르면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거지와 깡통은 어울릴 수 있는 말이죠. 거지가 깡통을 내놓고 구걸을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대재벌과 구걸하는 깡통, 이건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한없이 수치스러운, 사람들 앞에 발가벗기우고
매질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주먹질당하고 발가벗겨 못질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서서히 죽어가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이 되면 날짐승이 와가지고 누나를 쪼아먹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저주받은 죽음이 뭐냐면 십자가 죽음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땅과 하늘만큼 극과 극으로 다른,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도저히 함께 결합할 수가 없는 말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내던져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극과 극처럼 다른 십자가와 그리스도,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극과 극만큼이나 다른,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부정입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한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견디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하시고 대신 죽음과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당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지만, 여러분 믿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 순간에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떡이나무 불꽃을 만났는데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꺼뜨려 버릴 수가 없는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타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절대 주인이신 그분이 죽음을 택하셨어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스스로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나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 영광을 버리고 한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그 몸에 감당을 하셨어요. 왕중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섬기는 종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하나하나 씻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사랑, 불타는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보지 못하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는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전 과정은요, 중세교회가 잃어버린 이 십자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중세교회가 엄청난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인 줄을 몰라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십자가를 회복해야 한다, 이 십자가를 다시 찾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지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아름다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가르쳤던 갈릴리? 물론 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지는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도 아닙니다. 갈릴리도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의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온통 향해야 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정말 중심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이 두 팔을 벌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신앙의 고향이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그곳에서 천국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세상의 구원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했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그래서 내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다. 내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다. 반대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너희들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의 신학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영광을 추구하는데요. 영광의 신학. 영광의 신학은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를 제쳐놓고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신학. 십자가를 제쳐놓고 나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학. 십자가를 제쳐놓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강함, 세상의 돈과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식과 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라고요? 영광의 신학이다. 그러나 나의 신학은 뭐라고요? 십자가 신학이다. 성도 여러분, 영광의 신학이 어찌 중세 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영광의 신학은 변형된 그럴싸한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냐면은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요. 번영의 신학. Theology of Prosperity. 번영의 신학.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번영한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오래 산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잘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솔깃합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욕망을 자극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박수를 치면서 그 번영의 신학을 쫓아갑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세상의 축복과 번영과 성공과 형통만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번영의 신학, 중세 영광의 신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번영의 신학에 취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도저히 어릴 수 없는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를 찾아왔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세상의 부귀, 세상의 번영,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찾아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세상 것을 향해서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루터처럼 내 신앙은 십자가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가슴을 관통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신앙 한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나이까?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십자가 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나 칼빈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 역시 정말 그들이 얼마나 성경 연구에 몰두했는가를 보고 감동을 받긴 했습니다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던 그 시대에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이었고, 교회 신앙에서 희미하게 변두리로 밀려나 버린 십자가 신앙을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시고, 왕중왕이신 그분이 더러운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의 팔을 씻겨주시고, 나와 같은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무엇을 붙잡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붙잡아 보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허무하게 연기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천국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냥 도덕적으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한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구원의 근본 원리가, 복음의 근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무엇을 넘겨주었냐 그러면은 부귀, 영화, 성공, 출세가 아니라 십자가를 넘겨준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도 수는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많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을 바로 가진 성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바로 가진 목회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요, 십자가를 관통한 다음에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내가 꽉 붙잡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나타나는 능력은 다 가짜예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는데 내가 복을 받았다, 가짜 복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는데 내가 성공했다, 가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가짜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다. 십자가 없는 능력, 십자가 없는 성공, 십자가 없는 축복, 전부 다 가짜입니다. 잠깐 우리들을 혹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생명도 구원의 능력도 천국도 없는 세상에 바람같이 허무한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호주에서 같이 목회를 했던 목사님인데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7년간 젊은 나이에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영락기도원의 기도원 원장으로 계셨어요. 젊은 나이에 기도원 원장이 되어 놓으니까
사실은 조금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기도원 원장을 하면서 이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권능 주십시오.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해 연초를 맞이해서 은퇴하시고 저기 남한산성 한적한 곳에서 집가하고 계시던 영락교회 원로 목사이신 한경직 목사님에게 세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세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 연세가 98세였어요. 이 목사님은 아주 젊디 젊은 그런 목사였고, 내 목사님께 세배를 올리자 한경직 목사님께서 손잡벌도 안 되는 이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너무 기력이 약하셔서 이제는 목소리조차 잘 나오지가 않는데, 목사님, 내가 무릎이 아파서 같이 절을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신 그분이 자기 손잡벌도 안 되는 젊디 젊은 새파란 목사에게 내가 무릎이 아파서 같이 절을 못하니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능력 주시라고, 힘 주시라고, 권능 주시라고, 그래만 능력의 종이 되고 싶고 막 불같은 사자우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긁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내려오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오 주님, 저에게 능력 주지 마십시오. 주님, 능력이 아니라 목사님처럼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성도들을 섬길 줄 아는 진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그날 바뀌게 되고, 이 목사님 그것이 그분의 목회 철학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한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골고다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십자가를 붙잡은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세상 끝을 붙잡고 세상의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500년이 지났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가 되라, 십자가가 당신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붙잡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인가를 깨닫는, 그 십자가가 내 가슴을 온전히 관통하는 복된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 복음, 가짜 진리, 그런 것들이 성도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며 십자가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눈으로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거리끼는 것으로 보여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야말로 내가 영원히 절대적으로 버릴 수 없는 내 신앙의 영원한 고향이요, 내 신앙의 중심임을 깨닫고 이 세상 사는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우리 중부의 성도들은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나와 같은 죄인 위하여 하늘 영광에 보좌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영광의 그리스도가,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영원한 의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허무한 것이 아니라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인 줄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꽉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그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기로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